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함께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 중요한 캠프의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 예비 캠프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길 원합니다. 캠프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비 캠프를 하냐? 예비 캠프는 내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현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아무데나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망대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이 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에게 그 현장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망대. 그렇기 위해서 현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탄의 망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전부 이 세상 일에 모두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전부 그 뒤에 숨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삼단체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 문화의 뒤에 문화가 좋죠. 화려하죠. 또 나의 정서에 맞죠. 그런 문화들이 있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랩런트의 문화가 있고 대학 청년들에게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장년에게는 또 노년에게는 요즘 문화가 다 각기 있어요. 서로 다르죠. 그 뒤에 그 문화 뒤에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말이 나와요. 그 말에는요 흐름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전부 흐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10년 전에 했던 말들과 오늘 주로 하는 말이 달라요. 사단은 그 말의 흐름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 사단이 그 메시지와 흐름들을 통해서 뭘 모르게 하냐면 복음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두 번째는 나의 망대. 사단이 이제 나를 장악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선택이 옳아.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내가 한번 해볼 테야. 내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깬 거예요. 그거 너머의 것을 찾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는 네피림 시대는 뭐예요? 나의 것,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그게 수준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내가 강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자. 그게 무엇입니까? 동기예요. 동기. 그 나의 망대를 운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전부 모든 사람들이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캠프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생명? 첫 번째는 나예요. 내가 살아나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나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나는 게 캠프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캠프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 기간에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호흡, 그렇죠? 요즘 공기가 잔뜩 안 좋았더니 저도 목이 아파요. 2주간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한번 바꿨더니 이제 조금 약이 드는 것 같아요. 코가 막히고 목에 가래가 차니까 호흡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짧아져요.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가파라져요. 393 기도를 하는데도 호흡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목이 막히고 코가 막혀 있으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호흡이 얼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 한 것이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갓난아기를 때로는 엉덩이를 친다니까요. 소리 지르라고, 기도가 열리라고, 막히지 않도록 소리를 내라고. 그게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들이 마지막에 호흡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 무슨 병에 걸렸다, 당신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생각도 못하고 사지가 움직일 수 없어도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모든 장기가 멀쩡해도 호흡이 끝나버리면요, 의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누구는 생명이 끝났습니다. 생명을 명을 다했습니다. 그 호흡 속에 왜 호흡을 이야기하냐면 호흡만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것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사느냐 이거 다 다양하겠지만 누구를 만나거나 뭐 10년 후에 내 인생, 10년 전의 인생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건 호흡이라니까요. 그 속에 그 24 속에 기도를 넣으라고요. 기도를 넣으세요. 호흡 기도가 무슨 말이냐면 24 기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호흡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치유 기도예요. 근데 정확하게 시작은 무엇이냐면 호흡 속에 기도를 담아라. 무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만이 그 사단의 망대, 나의 망대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권세들이 능력이 나타나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나의 망대가 무너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가 살아요. 내 영혼도 살고요, 내 육신도 살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제자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진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데 누가, 그렇죠?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답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건 인본주의죠. 내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확실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2주간 중요한 캠프 시작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오늘 제목이 시작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것을 이 현장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현장을 봐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밝히 말씀하세요. 이 현장을 봐라. 우리는 육신의 눈이 우선되죠. 어쩔 수 없죠. 보고 듣는 게 우선이 돼요.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경험한 게 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이해하고 내가 체험한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오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들을,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고 사탄 나라의 일들이 있고 내가 그 속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전부 교회들이 문제가 있죠.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들의 그 문제와 갈등을 두고 기도하며 편지를 쓰죠. 그게 초대교회의 현장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지금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의 그 세상 나라의 현장이 어땠습니까? 우상 신전으로 가득했어요. 이 로마의 수많은 우상 신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단의 망대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있었겠어요. 로마는 뭐 했어요? 정복 전쟁했어요. 계속 전쟁했어요. 사람들을 계속 전쟁하기 위해서 그냥 싸우자, 전쟁하자 이렇게 안 끝나요. 사람들의 생각도 지배해야 되죠. 그렇죠? 사람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전쟁으로 향해야 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따라와야 돼요. 그게 로마라는 현장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완전한 사각지대, 재앙지대 속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서 로마를 황금어장으로, 그렇죠? 그 황금어장에 교회를 곳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운동을 듣고 우리 후대 사역하는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떠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중직자 자녀인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버리고 렘넌트라고 키워놨는데 불신자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가 그 현장,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 현장에 뭐 해야 되냐?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미혹하는 영에 속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지 마라. 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이 사탄의 망대, 견고한 진,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속이냐? 나를 속여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옛 것에 속은다니까요. 이 미혹하는 영에 속아버려요.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나의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라. 자신에게 속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 연약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고 거기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갈등이 항상 찾아와요. 거기에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는 것도 속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속는 거지만 교만하는 것도 속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게 나의 것이잖아요. 이 미혹하는 영은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 있죠. 한 번씩 있습니다. 이 사기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좋은 말로, 그렇죠? 자신은 손해보고 나에게 이익을 줄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도 이익 보는 게 없어. 다 너한테 이거 주는 거야. 아주 좋은 기회야. 아주 좋은 말로, 바른 말로, 맞는 말로 뭐예요? 속여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미혹하는 영이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밝히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그 영적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흐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옛 것에 속지 마라. 상처와 사람과 생각, 나 자신에게 속지 마라. 두 번째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교회의 상태를 봐야 돼요. 우리가 현장의 상태를 보고 이제 교회의 상태를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화인을 맞다. 화인은 무슨 말입니까? 화인, 말 그대로 불도장이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이 인두로 새겼잖아요. 이 인두에 불을 지지는 거예요. 인두에 이 불을 달고 가지고 거기 표를 내잖아요.
그게 화인이에요. 화인. 그 화인을 맞으면 지워지지 않아요. 양심에 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인을 맞으면 거기가 마비돼요. 살이 죽는 거죠. 세포가 죽어요. 둔감하게 돼요. 무감각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배경이 무엇이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다.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거짓 목사, 거짓 중직자들이 뭐하냐? 외식해요. 보여지는 걸 중요시해요. 거짓말이에요. 목사와 중직자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거짓말로 절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 주장하니까. 외식하고 거짓말로. 그 이유가 자기 주장이잖아요. 내 목소리, 내 주장이 맞으니까 분쟁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전부 뭐냐? 복음보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복음도 맞는데 그거보다 그렇죠?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방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으면 교회 안에 거짓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뿐인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라는 상황 앞에서 이제 본 모습이 나와요. 표가 안 나게 있다가 결국은 그 순간 이익과 손해 앞에 완전 불신자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무시하면 그 세상이 또 속아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세상에 속는 거예요. 세상, 이 현장은 우리가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이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령의 이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과 지금 이 지역과 내 업의 현장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문들을 보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 기준이 강단의 말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세상에 속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현장에 치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우선순위에 변동이 찾아와요. 언약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이 세상에 속지 마라. 외식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거짓말이야 하고 드러나게 안 해요. 거짓말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티가 나게 거짓말해요. 딱 봐도 너 거짓말하는구나. 티가 나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티가 안 나요. 맞는 말로. 진실을 가지고 그 퍼즐들을 맞춰서 거짓말해요. 거기에 속지 마라. 영적인 눈으로 봐라. 세 번째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이 당시에는 금욕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이단이에요. 금욕주의자,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데, 금욕은 무엇이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이들의 주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이, 이 모든 것이 이 악에 물들여져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혼인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들은 악하다 했어요. 음식을 악하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섭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혼인은 악한 거야. 저 음식은 악한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창세기 만드신 거죠. 혼인과 그죠? 음식, 모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인간이 그것을 판단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면 그건 죄예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4장 3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 아니냐,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지으신 바인데 인간이 판단할 수 없겠죠.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 함께 나눴죠. 고린도 교회 음식의 문제.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 분석을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그 현장이 어땠죠? 우상 신전이 대세였어요. 아주 든든한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가 우상 신전으로 향해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음식들이, 고기들이 나오는데 전부 어디에서? 이 우상 신전에 갔다가 나온 음식들이에요. 우상 신전에 들여졌다가 나온 음식들이 시장에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먹어도 된다, 우리는. 또 어떤 이들은 우상 신전에 있었던 음식인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우리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신전에 있었던 음식을 먹을 이유가 있느냐? 먹을 필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섭리.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보세요. 나의 망대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나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나와요. 그건 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마. 복음보다 그런 것들이 앞서게 돼요. 복음보다 이렇게 청빈하게 살아야 돼. 그 외식하는 거예요. 청빈도 외식이에요. 내가 가난했어, 나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 청빈. 복음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드러낸다니까요. 유교 사상, 종교의 사상, 그 무엇도 복음보다 우선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자기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흔들어요. 혼인하면 안 돼. 저 음식들 먹으면 안 돼. 그 흐름을 바꿔보려고 해요. 흐름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4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 죄 짓지 말고 살아. 이렇게 살아. 이러고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이 사단의 망대, 이게 견고한 진이라니까요. 견고하게 쌓여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 입구에 무엇이 있었어요? 어떤 성이 있었죠? 여리고성. 한 번도 함락되지 않는 여리고성. 견고한 진인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그 뒤에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의 세상의 능력, 문화, 분위기, 이스라엘 민족을 압도해요. 이걸 어떻게 정복하냐? 육의 눈으로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우와, 저 바벨탑 봐라, 저 여리고성을 봐라.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건데요. 머리 위에 쌓은 집인데요.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쌓은 장망성이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렇게 사단은 보이는 것으로 뭘 모르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파워, 그것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모르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살아야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 무섭지요. 그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복음만 모르게 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정의도 다 달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열심히 살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청빈으로 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모르게 해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전전긍긍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계속 거기에 전전긍긍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내가 회개했냐 안 했냐? 이번에 이 헌신은 꼭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정말 복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우리가 중요한 캠프 하는데, 예비 캠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현장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내 현장에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으로, 오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모든 만남, 사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죽어있는 망대가 아니에요. 그저 이 건물의 망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이 일을 행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보호자의 축복이 배경이 엄청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그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이 세상의 죄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시대를 살려라.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려라.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게 망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망대가 세워져야 나라가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영역,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것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걸 중요시해요. 묵상도 해요. 명상도 해요. 세상에서도 호흡을 한다니까요. 호흡한다고 단호흡 이런 데 가보면 호흡하잖아요. 그것만 해요. 지력, 책 얼마나 지식이 넘잖아요. 체력,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운동해. 지금도 운동하고 있잖아요. 경제력을 위해서는 말도 못하죠.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요. 그거 말고요. 그 수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예비캠프 때 받을 축복이에요. 정말 예비캠프 때 나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캠프다.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현장을 정말 이 말씀으로 보고 그것에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의 현장에, 이 시대의 사탄의 망대를 보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 살리는 캠프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거룩함의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분석하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